너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네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도움을 들리리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도움을 들리리라. 숨길 때에까지 할 말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에는 여기 4절처럼 다 면류관을 쓰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면류관 보상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7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각자가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우리의 눈이 욕심에 멀어 식물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품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취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장 중에 붙드시고 영적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8절까지 130쪽입니다. (130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우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18장 그 부분을 보았어요. 이제 19장은 좀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19장에 보면은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무튼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늘 어떤 그 시험과 논쟁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유대인들, 오늘 제목이 유대 관원들과의 논쟁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접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 19장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무튼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시면서 계속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도 만나고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도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그 전에 보면은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어땠어요? 장사하는 이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누가복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노끈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나 예수께서 탄식하시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내비둔 그 지도자들, 관원들도 그들의 책임이 있겠죠. 거기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47절의 말씀처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 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제사장을 맡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그 죽일 수 있는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런 귀책들을 구하죠. 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48절의 말씀처럼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니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 1절에 어떤 한 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이 우리가 봤던 본문 이 2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6절부터 33절에도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21장 23절 이후부터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걸 껴놓고 이렇게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21장을 가보겠습니다. (35쪽) 21장 23절부터 35쪽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21장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셨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똑같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시면서 14절에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고 또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또 여기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 이렇게 몸이 불편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오니까 다 고쳐주시죠.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꾸짖으시죠. 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너는 읽지 못했느냐.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은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 간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시험을 피해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먼저 대답해봐라. 그럼 너희가 바르게 대답한다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뭔 질문을 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이 바리새인들과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꼬투리를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를 왜 죽였느냐, 왜 모함을 해서 죽였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거기에 있는 여러 백성들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막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주께서 포도원에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로 포도원과 아들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이 큰 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안 갔어요. 뭐 자기 일이 바빴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이고 오늘 못합니다 바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모처럼 아버지가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가서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누가 하나님 아버지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31절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세리나 마태죠. 마태 세리나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정말 보잘것없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믿었죠.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대제사장이 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쉽게 목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너희는 오히려 너희보다 그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끼치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 32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뒤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들은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3절에 첫 번째로 먼저 비유했던 게 부하들에 대한 비유였었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아들은 간다고 하고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못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맏아들에 비유한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이 세리 그리고 창녀 다 먹고 살기 바빠갖고 하나님은 없었고 그냥 세상 일에 바쁘게 따라서 쫓아다녔고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랬지만 뒤늦게 깨닫고 갔잖아요. 여기 세리와 창녀도 그렇게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뒤늦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잔치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만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만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못 지키고 그것에 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율법의 동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이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율법만 열심히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율법만 지키라고 그렇게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이웃은 외면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르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너희가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너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아갔던 불쌍한 그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돈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돈을 이웃을 위하여 쓰지 않았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썼어요. 이 거지는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저기 부자 집에 갔더니 동량도 안 해주죠.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찌꺼기를 먹었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얻으려고 저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공허했잖아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다 저 여태까지 잘 지켜왔어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뭘 건드렸어요? 그 청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해서 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갔다로 끝났어요. 오늘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은 여기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죠. 거기 3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20장 9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그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런 악한 놈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들을 잡아 죽여버리고 다른 정말 열심히 하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버린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거기 보세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이 비유로 한 그 얘기가 결국은 누구를 빗대어 한 얘기예요. 자기들을 지금 빗대어 한 얘기인 것을 이들이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지금 아까 여기 그들과 같다. 그리고 여기 종들을 여러 번 보내잖아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내쫓고 죽이고.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더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오히려 상속자니까 죽이자고 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유는 이 포도원 농부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거 우리를 두고서 지금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아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게 하라. 이들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그 얘기했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 그 많이 그렇게 보냈던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들이 계책을 자꾸 지금 저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무리라고 여기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는 22장에 결혼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혼잔치의 비유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머니 지금 집 앞에 있는 엘린 중앙교회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그 교회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손 들고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저기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바르게 듣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바른 길. 여러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안수 집사들이 교회의 위에 저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차는 주차장 앞에 그냥 지금 몇 달째 꽉 갖다 그냥 처박아 놓고서는 차도 못 들어가게 못 나오게 아주 문을 막아버렸죠. 그들이 여기 말하는 이 큰아들과 그리고 여기 포도원 농부의 이러한 악한 이러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결국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뒤에서 나오죠. 한번 그런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들은 그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마태와 고아와 바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들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요 많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론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만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받지만 예가 되나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며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자 청년처럼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렇게 쓰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벌식하지 않도록 벌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의 한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